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흔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성경이 많이 나와요.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주인공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에서 마치 가려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을 바라보면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냥 평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한 것이 별로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된 삶을 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물론 계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이삭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삭의 삶에 그 복된 삶을 산 비결과 비밀이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방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과감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그는 험하게 거칠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수성가하는 사람처럼 자기 혼자 삶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삭은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가 결혼할 때에도 이삭은 내가 결혼해야지 그러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머나먼 땅에서 그 신부감을 찾아오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그가 모리아 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데리고 먼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지금 결박하여 제단 위에서 올려놓았을 때도 이삭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은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주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썩 좋지 못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느냐? 부와 기가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넉놓아서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에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매일 안수 받는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안 그렇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새벽에 와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공식이 저절로 암기가 되어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고 공식이 저절로 암송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책을 봐야 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행위는 그리 간단치가 못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무식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씨앗을 뿌린다고 이렇게 열매를 거둬들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벼 중에도 알곡이 많이 맺히는 벼가 그 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해서 뿌려야 되겠죠. 토질도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농사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대가를 만나서 지혜 또한 얻어야 되겠죠. 따라다니며 비밀을 터득해야 합니다. 늘 메모하고 학습해야 돼요. 일평생 학습해야 돼요. 알곡과 그런가 하면 가라지를 구분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만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는 잘 되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해에는 꽝이에요. 지혜를 가진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는 시제예요, 시제. 그날 하루 싹 열심히 했더니 거둬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보배로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땅에서 맥을 놓아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내 심령밭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시간에 공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배울 것 있으면 배워야 되겠죠,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 그 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26장이 시작되는 1절에 그 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흉년이 든 그 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근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오면 모두 다 위기를 겪게 되어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국민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때도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흉년이라는 표현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위기입니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리만큼, 신비할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이삭이 거둔 수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삭이 내려간 곳은 어디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인 블레셋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한마디로 빌어먹고 농사를 한 거예요. 게다가 흉년이 든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가서 좋은 땅을 얻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좋은 땅을 내주겠습니까? 자기들 좋은 땅 다 차지하고서 남고 가장 안 좋은 땅이 그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산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풀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계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한 것 같지만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수를 다 써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별수를 다 써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노력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면 죽을 써도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삭이 흉년이 든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개입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경험하느냐? 평안할 때, 좋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을 때, 악조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용되는 단어일까요?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악조건에서 적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는요, 일반적인 수치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치는 기하 급수적인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전략,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모색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거기에 더해지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먹인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인 것이. 할렐루야.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땅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있죠. 뭐라고? In God we trust. 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그들의 조상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교회 갔더니 맨날 무슨 복, 축복 얘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육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 부유함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 형통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척박하고 아무 열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흉년이 든 그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땅을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세상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거부가 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께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즉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는 한마디로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싸워야 되잖아요. 내 건데, 내가 판 건데. 오히려 이삭은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 31절, 26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이삭은 세상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어요.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척박하고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경쟁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지. 엄청난 생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경쟁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심지어는 법정까지 가서 싸워요. 자기 거라고. 내가 손해봤다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렇게 보면 투쟁적인 것 같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생기면 쉽게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쟁취하고 탈취하고 점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경제용어로 레드오션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요?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어쩌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사이에서 목자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랬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했어요. 양보. 이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이건 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목초지가 많지 않은데 양보하면 어쩌면 자기 양떼들이 죽어요. 그 양떼들이 죽으면 자기들도 굶게 되는 것이죠. 재산이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보했어요. 이삭은 어쩌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던 것입니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우물이야. 이 우물 없으면 우린 다 죽어. 왜 니네들 이러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손해를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면 결코 하나님은 그걸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은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갔어.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세상에. 근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걸 뺏어버립니다. 물이 쉽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 또 우물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것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더니 억울하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세상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인 8국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신기한 얘기예요. 투쟁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싸우면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싸우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를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싸우는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언제나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귀한 마음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 올 한해 살아가다 보면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담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올 한해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뭉쳐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싸움과 다툼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결론의 말씀. 이삭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삭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 비결이 여기 있어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수동적이었어요. 무엇이든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원리가 중요합니다. 악착같이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